요즘 둔감한 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일단 둔감한 사람은 건강이 좋습니다. 사람이 민감하면 혈관이 자율신경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수축된답니다. 그러면 온갖 심혈관 질환이 몰려옵니다. 위장에 장애도 생기게 되지요. 소화도 안 됩니다. 둔감한 사람은 긴장을 덜 하거나 아예 안 하니까 혈관이 비교적 더 열린답니다. 아예 긴장을 안 하게 되면 활짝 열린다지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위장의 장애도 없어집니다. 소화도 잘 되니 건강에는 최고여서 당연히 장수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둔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비인격적인 모독에도 또 여기저기 들려오는 끊임없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꿋꿋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에도 늘 중심을 유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꼭 있고 머물러야 할 곳에 틀림없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지구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요인 때문에 별것 아니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 요인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아지고 실제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애를 그 십자가의 모진 어려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면으로 보면 둔감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의 뱃머리에서 수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주무셨습니다. 일전에 어떤 큰 소리 치는 분과 이제 같이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난 절대 배멀미는 없어. 워낙 배를 많이 탔고 수영도 거뜬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멀미 안 해. 웬걸요. 타고 얼마 안 되자 얼마나 오바이트를 하시는지. 물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배멀미 하고 안 하고가 자기의 그렇게 장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멀미 해도요, 육지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배멀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왜요? 이것이 육지 동물의 특성이래네요. 따라서 배를 타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그 폭풍 치는 바다에서 주무실 수 있었다. 대단한 둔감함 아닙니까? 게다가 자신이 자란 동네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넘어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보아왔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낭떠러지에 끌려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밀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유유히 그들 사이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에 한숨 쉬시거나 전혀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꿋꿋이 그렇게 계속 나아가셨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둔감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무례한 질문에 얼굴 붉히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혀를 끌끌 몇 번 차고 분노하며 다른 곳으로 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례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누가가 지적하는 지은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 여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었고 그에 대하여서 목소리를 높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특별히 무엇인가? 그것은 나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따로 있고, 특별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따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실천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돌하고 무례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20절에 보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시기에 관하여서 질문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말하고픈 내용이었고요, 시기에 관해서는 주님이 그 뒤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랍비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탁월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랍비 세례 요한의 지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랍비의 권위를 부여받은 터였습니다. 랍비 문화가 어떤 줄 아십니까? 랍비가 강론할 때에는 그의 주제에 따라서 질문도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그에 관한 질문을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후 문맥,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클라이막스를 치고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통 랍비인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다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부드럽게 반응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정해 주십니다. 이 부분도 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제목이 된 말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문법 뜻에 비춰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들 안에, 그들 마음 속에, 영어로는 within 혹은 in,
그런 의미입니다.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은 너희 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너희 사이에라는 두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고 너희 중에 있다. 영어로는 among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에는 더 적절하기에 이제 최근의 번역들은 다 너희 사이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 새번역, 공동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다른 새 번역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여하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사이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통치하는가, 어떤 왕이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왕을 섬기는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땅에 사는 사람이라도 왕국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은 아무개다. 그러면 아무개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왕을 이런 왕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왕이 통치자요, 그 왕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독특한 누가복음의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오늘 본문에는 함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의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7장 자체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 특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온 터였습니다. 따라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믿음, 소망, 사랑, 너희 사이에 있었던 너희의 믿음, 소망, 사랑 비교해봐라. 그거 다르지 않니? 그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질문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믿음, 소망, 사랑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색깔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지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크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나름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괜찮다. 정말 그럴까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춘 바리새인의 믿음, 소망, 사랑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힌트를 주듯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한마디로 진단하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내게 힘을 주느냐, 이 부분이에요. 돈입니다. 돈이 주는 무한 신뢰에 바리새인들은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루 전인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저 돈이 작은 매력이 있다, 도움을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 괜찮게 살 수 있다,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또한 돈에 대하여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한 100억에서 1조 정도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요? 예, 말만 들어도 좋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에 무한 신뢰를 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식으로 돈에 민감했는가? 자기들끼리, 야 봐라, 오늘 나한테 작지만 금괴 몇 개가 들어왔다. 나 지금껏 내 금고에 보면 금괴 몇 개나 된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돈을 신뢰하며 돈을 믿는 자의 특징이겠죠. 내가 오늘 은화와 금화가 몇 개 가질 수 있어서 내 지금 금고에 또 몇 개의 금화와 은화가 있단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숫자에 민감하죠. 아파트 몇 평 살아? 애들도 그렇게 서로 묻는데요. 30평쯤 살면 괜찮은데, 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40평, 50평에 산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위축되는 거 사실입니다. 차 몇 cc 타는가? 한 2000cc 타야 그래도 산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았지만 그 범주 안에서 우리 또한 괜한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1500cc 안 돼, 1600, 아이들에게요, 바로 주눅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너 몇 등이야? 그러면 아이들이요, 고개를 숙인대요.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답니다. 대학도 서열을 매겨 놓았지요. 어느 대학 나왔는가? 그러면
점수로 들어간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는 괜히 꿀리는 것 같고, 나보다 못한 대학을 나온 이들에게는 괜히 가슴이 펴지는 것 같고, 이게 다 숫자에 민감한 현대인들의 삶이요. 사실은 바리새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리도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선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모아야 이제 조국의 독립에 보탬이 될 수 있지. 당시 이스라엘은 큰 나라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군사력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안정화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되고, 바로 그 모습이 아쉽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치력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권력 있기를 소망했다고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먹느냐, 좀 괜찮은 재계나 권력 서위, 서열 몇 위,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혼란했는 줄 아십니까? 정식 랍비, 인가를 받은 예수님이 무시받아야 마땅할 죄인, 세리 같은 자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랑 같이 밥 먹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더 그런 삶을 조금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 혹은 유력한 기업가들과 식사 자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저도 대단해진 느낌? 얼른 회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정교회에 있을 때 한 가지 제 스스로가 다짐한 것이 있거든요. 뭔가 좋은 자리, 뭔가 박수 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좀 가는 거 삼가하자. 근데 실제로 이 담임 목사가 되면 싫은데도 가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밥 먹고 누구와 같이 대화하고 함께 있는 부류가 대단하다고 해서 제가 대단해지나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나요?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거라냐? 대단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전혀 상황, 전혀 돈 상관없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는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 무한 믿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믿음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차 대조표로 들이대면서 네 믿음 가져와봐. 내가 원하는 믿음 이거거든? 이거 아니거든? 가늠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로 살필 것이 있지요. 그것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소망이 있었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소망을 보게 되면은요,
잘 되는 거,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더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수준의 직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높아지는 거. 바리새인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여전히 버킷리스트가 유행한다 하지요. 우리 성도들도 버킷리스트가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몇몇 성도들의 버킷리스트를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년의 버킷리스트 1위, 2위, 3위, 그것이요 해외여행이랍니다. 그리고 명품을 소유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어줍지 않은 소망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다르거든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천국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생명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며, 그걸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좀 오른 봉급입니까? 자녀의 좋은 대학 합격 소식입니까?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이전보다 걱정했던 요 부위가 좋아졌다, 그런 소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기쁘게 하는 소망, 소식은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다. 다른 것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더 철철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제가 볼 때도 엄청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의 사랑입니다. 그들은요, 점점점 자기 기준의 사랑을 더해서 엄청난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끝 지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준의 사랑을 하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낭패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옛날 하와를 보십시다. 이 하와는요, 독특한 취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취향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 나 그거 좋게 안 여기거든. 그거 먹으면 정령 죽거든. 그러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독극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취향은 정확해요. 다 먹어도 괜찮아? 그거 안 돼. 그런데 정말 하와의 취향은 독특했습니다. 딱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만함직. 원래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의 취향을 아마도 갖고 있는 것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 때문일까요? 그가 부여받은 자유의지 때문일까요? 새로운 취향을 갖는 것이죠. 나름대로 나 이거 가질래. 그런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독특한 취향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내 자녀를 내 식으로,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보니까 자녀가요,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사랑한 거예요. 큰아들은 엄청 사랑합니다. 그의 헌출한 인물, 키, 능력, 이 사냥의 능력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서 작은 아들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큰아들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두 형제가요, 원수지간이 됩니다. 나중에 이 에서는요, 에돔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요, 함께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민족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이삭이며 그 이삭의 자기식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계명, 10계명의 요약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고 절대 지켜야 할 원칙 중에 원칙이요, 철칙입니다. 그런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요. 소송 어렵게 된 교회가 1000교회가 훌쩍 넘었다네요. 앞으로 더 많아진다네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 각자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자기식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A, 이 성도 괜찮아. B 성도, 노, 안 돼.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 되며 그렇게 하나 된 은혜의 사랑으로 서로가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분오열이 되어서 사랑도 이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사랑의 그룹들이 쪼개지니 다른 그룹에서는 증오가 난무합니다. 그룹에 대하여서는 증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목격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세대 간에, 교회 아닙니까? 아니, 장년 세대가 자녀 세대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명령. 자녀 세대는 어른 세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자녀 세대한테 신경을 쓴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전에 교회가 자녀 세대의 선교를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섭섭하대. 근데 실제로 그 교회의 재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의 표면적인 것, 그런 것이 보여졌을 따름인데, 자녀 세대에 대하여서 더 많이 사랑하니까 베풀어주고 해야죠. 지금 이 시대에는 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섭섭한 거예요. 왜 우리 부서에는 안 해주고 저 부서에는 많이 해주고, 왜 우리 성가대는 안 해주고 저 성가대는 해주고? 우리 찬양대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것 많은지요. 교회가 참 어려워요. 사랑도 자기식으로 너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식, 자기 기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했더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까지도 죽이더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을 한 번 더 조명하며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허용하며 그들의 비난에 둔감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하여 둔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요, 밥 먹는 광경을 보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른은 그렇게 정신없이 밥 먹는 아이를 아주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른은 엄마이거나 할머니겠죠. 엄마는요, 특별히 아이의 흘린 음식까지 다 주워 먹습니다. 왜 이렇게 둔감해졌을까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어지러운 것도 싫고 더러운 것을 확실히 아는데, 자녀가 더럽힌 거, 자녀가 더럽게 한 거, 그거 괜찮습니다. 놀라운 실험이 또 있죠. 남들은요, 그 울음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되게 싫어한대요. 특히 애 울음소리. 근데요, 엄마들은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장가래네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요,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에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쁨으로 기저귀도 갈고 젖도 물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즘에 엄마들은 좀 짜증 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 아기의, 자기 자녀의 똥기저귀 냄새도 향기롭대요. 실제로 그렇게 냄새가 좋게
여겨진대네요. 왜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둔감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인자의 어머니라 할지라도요,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다 알고 그러는데 끝까지 자녀를 나무라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껴 안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교도소에 간 일을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사실은요,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의 돈 사랑하는 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망, 어그러진 사랑 다 알지요. 교도소 가는 것보다 더 험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 중에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둔감하게 행동하시면서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향하여서 둔감하시니까. 왜 둔감해요? 사랑하시니까. 왜요? 자녀로 여겨주시니까. 저는 확신컨대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회심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너희 사이에 내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지요.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이곳에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녀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마치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험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 칼빈의 표현대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끝나버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 소망,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물인 믿음, 소망, 사랑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돈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